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가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해서 기도하면서 아들 삼웨를 낳게 됩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임신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간절히 바라던 어떤 꿈이 이루어져서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라고 감동할 정도로 큰 감격을 받은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꿈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감사가 충만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간절히 원하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애절하고 또 답답한 일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간절히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반면 그렇게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고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면은 내 꿈보다는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주기도도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가 되면 참 감사한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혹시 좀 방향이 다를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식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또 기도를, 꿈을 주시는 줄 압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가나라는 이 가장이 매년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렸다. 또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또 소원한 것을 갚아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사무엘을 낳았죠. 그때 매년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한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젖된 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젖대기까지라는 것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돌이 지났다. 또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가 됐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무엘이 어린 아기여서 갓난 아기여서 아직 젖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엘가나가 우리 함께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한나가 말하기를 조금 더 있다가 젖대거든 내가 그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뵙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한 것을 이제 또 지키기로 마음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가나가 23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래서 젖대기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엘가나가 남편이 동의를 하고 아기가 조금 더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대화 중에 아주 간단한 말이죠. 지금 엘가나는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우리 또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자라고 말할 때 부인인 한나는 아직 아기가 좀 어리니까 젖대기까지 기다려 주시오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그 말을 받아서 그대 소견이 좋은 것 같소. 그대 의견이 옳은 것 같소. 일리가 있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아내의 말을 수용해주고 아기가 조금 더 젖대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부부간의 대화를 우리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는 비결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 대화 같습니다. 뭐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매일매일 우리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근데 서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때 어떤 그 상대방이 참 그 말은 일리가 있어. 참 그 말도 맞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받아주면은 이제 대화가 되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단칼에 상대방의 말을 그냥 딱 거절하고 잘라버릴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 좀 어떠셔요?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뭔가를 의견을 말하고 또 대화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수용해 주나요? 또 여러분 청년기 또 어린 그 젊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되지 그것도 일리가 있네 여러분 그렇게 좀 수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딱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 거절하는 그러한 일 혹 여러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요즘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대화가 잘 되십니까? 두 가지죠. 세 가지죠. 하나는 가정의 대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고 상의할 때 있어요. 가족마다 다 이건 뭐 주제가 다르죠. 또 크게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요즘 뭐 시국이 이래저래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서로 그냥 뭐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니까. 또 중요한 대화는 신앙에 대한 대화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대화, 우리가 또 부부간의, 부모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가 큰 우리 대화의 주제죠, 그죠? 뭐 일상적인 가족 간의 대화,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 성경 신앙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집안은 대화가 잘 통해. 우리 집안은 그냥 이렇게 꽉꽉 막혔어. 어떤 쪽이 좀, 여러분, 어느 쪽이 좀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어때요? 서로 이러자 저러자, 이러자 저러자 말하는데 서로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도 서로가 그거 말이 되네, 일리가 있네 라고 받아주고 또 서로 받아주는 그러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대화할 때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것과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그럴 수가, 그럴 수도, 요 하나 차이예요. 근데 그럴 수가 라는 마음과 말과 그럴 수도 라는 말과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까? 성숙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그런 말이 우리 생각 속의 대화 중에 서로에게 많을 때, 그때 성숙한 거죠, 그죠? 그럴 수가, 이것만 계속되면은 이 세상에 이제 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여튼 지금 우리 두 엘가나와 한나가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젖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수용성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젖된 후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또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에바라는 것은 이제 그 뜻 자체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바구니라는 뜻인데 그 용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22리터니까 꽤 양이 되는 거죠. 콜라병 하나가 1.5리터죠. 그런 거 한 10개 정도 되는 양. 이제 그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젖된 후에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젖된 후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죠. 맨 처음에 태중에 엄마 모태의 아기가 태중에 있죠. 이제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됩니다. 또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여튼 이런 쭉 일생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렇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쉽게 말해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처음에는 4발로 걷다가 두 번째는 2발로 걷다가 마지막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어린 아기가 젖되기까지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면이 있죠. 젖되기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새가족 이런 분들도 조금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적은 초신자들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주고 어떤 밥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젖으로 먹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새가족, 새신자, 믿음 어린 사람들에게는 쉬운 성경의 진리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것을 주로 가르쳐주고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면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봉사,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는 일들이 성경 속에도 계속해서 있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 또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서 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또 서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러한 수용의 대화, 또 누가 어릴 때는 젖대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처럼 조금 더 사랑으로 기도로 기다려줌으로 또 성숙하기를 기다려주는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생활 속에, 가정, 교회 속에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